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 또 믿음으로 기른 자식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에 나라와 민족이 어둡고 나라와 민족이 점점 등불이 꺼져갈 때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의 등불로 쓰임받았고 동시대를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으며 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요,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무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도 보세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바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가지고 자식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따먹게 돼 있죠. 그래서 내 당대에 따먹을 수 있고, 설사 내 당대에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 때에는 반드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성전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죠.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다음에 이제 젖을 뗐어요, 애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그 당시에는 실로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성전에 띄워놓고 아예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부터? 젖을 뗀 다음부터. 젖을 뗀다는 것은 보통 3살입니다. 3살짜리 애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부모님 앞에 재롱 피우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아예 딱 떼놓고 성전에다 맡기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랐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6절을 꼭 명심하셔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강 제1교회가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고 전 세계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되죠. 아이들은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어로 임 예호바, 여호와 앞에서 임 예호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된다, 시커멓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보세요. 뭐 이게 틀렸다, 저거 틀렸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야 살기 힘들다, 어렵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해보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돼 있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상, 죽음의 생각, 죽음의 말로 우리 아이들이 덮이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말과 죽음의 생각과 죽음의 사상을 걷어내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애들을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아예 성전에 놔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이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 배우고 예배드리는 걸 배웠죠. 심지어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나도 제사장님들 그 옷 나도 좀 입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조그맣게 애 크기에 맞춰서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입혀준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가대복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게 바로 에봇 입는 거, 에봇 입는 거. 그 아이들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분명히 민족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한 2장 18절에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5장 19절이나 출애굽기 39장 41절을 보세요. 샤라트, 예배드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이로 자란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긴 거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은 제사장들이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지들이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생기면은요, 먼저 11조 딱 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딱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돈 쓰세요. 벌써 먼저 하나님 것 뗄 때 하나님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쓸 거 다 쓰고, 뭐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뭐 안 드리고, 벌써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도 인간 세상 살 때에 그래도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분 존중하고 알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 발에 끼인 그 때만치도 못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그 사람 취급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는데 그 말씀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 우리의 부모들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부모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귀찮다고 그냥 혼자 집에서 나 예배 드리겠다, 그것도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은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다리 썽썽한데 귀찮다고, 그냥 걱정스럽다고 가기가, 이러고 집안에 처박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은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보세요. 주의를 거룩한 날이라 인정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야곱의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을 먼저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노라. 네가 네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가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불량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나가 자빠져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또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죠.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집안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내 자식 흥흥대고 내 자식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1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두 번째, 사무엘의 부모는 항상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3살이 되어서 젖을 뗐죠. 사무엘상 1장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자식을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맡기고 부모는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랑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자기 딱 놔두고 엄마 아빠가 떠나는 거예요. 엄마 얼마나 애가 막 소리치고 땡글땡글 구르면서 울었겠습니까? 왜 나를 버려두고 가시냐고.
말은 못하지만 애가 벌써 엄마 아빠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매몰차게 나 몰라 이 새끼야, 나는 집에 가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 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 그래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무엘 그 선지자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아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은혜가.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같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은 부모입니까? 오늘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로 자식을 낳고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며 자식을 성전 중심으로 키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에 어두워가는 나라의 등불이 된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나보다 믿음이 강해지면 평강제일교회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믿음이 점점 나보다 더 약해지면 우리 교회는 약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점점 강해져서 앞으로 평강제일교회는 점점 강해지는 교회, 아버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 전 세계 영계 어둠을 밝히는 민족의 등불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